오늘 말씀 제목 콩깍지를 떼어내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설교하게 된 거는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마지막 수요일 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다른 본문 말씀으로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해가 바뀌었어요. 2022년도 첫 번째 수요일 저녁인데 지난번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설교하려다가 못하고 오늘 하게 되었으니까 몇 년 만에 하게 된 거다? 1년 만에. 1년이 365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1년이 7일도 될 수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7일 전에는 2021년도 7일 후가 되는 오늘은 2022년도에 수요일이니까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라요. 허리가 아픈 사람, 무릎이 아픈 사람, 배가 굉장히 고픈 사람, 그리고 자식이 9명이나 되는 사람, 자식이 9명이나 되는 사람을 석자로 말을 하게 되면 이 네 부류들에게서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허리가 아픈 사람, 무릎이 굉장히 아픈 사람, 배가 굉장히 고픈 사람, 그 외에도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자식이 9명 있는 사람을 석자로 말을 할 때 그런 케이스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센서가 있으면 당장 알아맞혔을 건데, 그러면 자식이 9명 되는 사람을 석자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아이고 되고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공통점이 뭐죠? 아이고. 이 상황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유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공통점을 찾아내는 그 훈련들, 식견들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상황 파악 잘하는 거. 1년 전에 내려왔던 그 월남했던 사람이 1년 뒤가 되는 이번에 또 월북을 했대요. 그러니까 38선 이렇게 철책선 가로 놓여져 있지만 저가 안방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장군이 나와가지고 합참사령부 대장인가 누가 나와가지고 그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부대가 이걸 잘못한 것 같다. 이걸 잘못한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뭔 줄 알아요?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라는 말로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 상황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이 9이니까 자식이 9인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가 9. 그러니까 아이 9잖아요. 배고프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허리 아프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아이고리야. 나이 드신 분들 그저 입에서 앉았다 일어나도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허리야. 다리가 아픈 사람 입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뭐죠? 아이고 다리야. 공통점 아이고. 이 상황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었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몇 장 읽었죠? 7장. 좀 길게 읽었죠? 36절에서 몇 절까지? 50절까지. 때마침 우리 젊은 여전도에서 읽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1여전도회나
일남순교회나 읽으라 그래서 사유를 봤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했다 그러면 아마 중간에 있다가 아이고 어지러워서 못 읽겠다. 아이고 안 보여서 못 읽겠다. 뭐 이렇게 본문 좀 짧게 정해주면 안 되느냐고 아마 이렇게 요구도 하셔서요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젊은 여전도회가 예배 인도를 해서 끝까지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죠? 중요한 거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누구를 식사 초대했다?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거예요. 흔히 있는 일이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흔히 있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식사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거는 아주 경이로운 일이에요. 흔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흔치 않는 그런 식사 초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죠.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일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죠. 식사 초청을 딱 했는데 맛있게 식사를 드시고 계시는데 불청객 여인 하나가 나타나게 돼요. 불청객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여인의 이름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이 여인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 여인의 이름이 공개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도 모르고 이름을 지었던 지금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이름을 지었다면은 그만 그 이름을 바꾸느라고 막 난리들을 할 겁니다. 그 여인의 신분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여자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발을 닦아드리고 눈물로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뭘 갖다 부어드리고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 갖다 버리고 이것도 이것도 흔한 일이에요?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도 절대로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일단 어떤 일에 있어서 흔하지 않느냐면 여자 죄인이 바리새인 집에 불청객으로 나타났다. 이게 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신분이 나쁜 죄인들과 상종을 안 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도 상종을 안 해요. 아예 그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경비도 많이 걸리고 여행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다고 힘들어도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죄인들 싫어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3대 의식을 갖고 있죠. 죄인들은 왜 있느냐? 죄인들을 하나님이 왜 벌 주셔가지고 당장 없애버리지 왜 살려두고 놔두고 계시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판단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지옥에는 뭐가 타고 있다. 지옥에는 뭐가 탄다. 지옥에는 뭐가 타고 있어요? 불이 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고 싶어요?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황불이 막 타고 있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계속 불이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계속 달리면 그 자동차 연료 탱크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연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연료가 타짐으로써 엔진이 돌아가고 차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힘을 내려고 하면 뭔가 연료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타지는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지옥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옥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려면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땔감이 필요하다. 그 계속해서 그 땔감을 어디서 구해오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 땔감에 사용하려고 죄인들을 이 땅에 심판하지 않고 아직 이 땅에 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세리들 그 다음에
여자들,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집에 죄인인 여자가 불쑥 들어간다?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자가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것으로만 아니고 가서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이 이건 또 경이로운 일이죠, 그죠? 바리새인의 식사를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런 예를 표했나요, 안 표했나요? 표했어요, 안 표했어요? 우리가 안 봐서 몰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예를 표했나요, 안 표했나요? 예를 표하지 않았죠. 누가 그 말씀하셨죠? 너 나한테 예를 내 제대로 표시 안 했어. 손님 대접 네가 잘하지 못했어. 네가 음식은 잘 차려놨다마는 손님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에티켓은 네가 지키지 않았지 않냐. 내가 네 집 왔을 때 네 손 씻을 물 안 줬다. 내가 네 집 왔을 때 내 발 씻을 물도 네 주지 않았다. 내가 네 집에 손님으로 왔다면 적어도 머리에 감람유, 기름, 향유 좀 갖다 부는데 그것도 나는 붓지 않았다. 너는 단지 나를 그냥 계획 정도로 알아가지고 식사 함께 하는 사람 정도로 네가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자는 네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나한테 했다. 발 씻었고 눈물로 그것도 발 씻었고 머리털로 내 발을 또 닦았고 그리고 내 머리 위에다가 뭐까지 발랐다? 향유까지 부어주었다. 딱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은 여인이 그렇게 나타내 행동하는 것을 야단치지 않고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이가 떠들고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막 아이도 쫓아내잖아요, 그죠? 도의지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시골에서는 그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바깥에 막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면 그 남의 집 아이들인데 또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사람의 집에 와 있는 것도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닌데 바깥에 노는데도 나가서 이놈의 새끼들아 조용히 하라고 쫓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쫓아내지 않고 가만히 봐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캐시 마크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잘 됐다. 내가 미처 계획도 못한 내 프로젝트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일이 오히려 나를 돕고 있는 거로구나. 오늘 내가 식사 초청한 이분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내게 주어진 거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식사 초청한 이분이 선지자가 맞다고 한다면 이 여자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알 거다 모를 거다. 알 거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선지자면 오늘 내가 지켜보겠어. 선지자 오늘 똑바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건데 속으로 생각하나. 오늘 내가 식사 모신 이 예수가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속으로 내가 알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알아맞히면 이 사람이 누구이겠고 진짜 백이 선지자겠고 알아맞히지 못하면 내가 식사 모신 이분은 뭐라고요? 가짜 백일 거다. 속으로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구의 생각? 누구의 짐작? 누구의 판단? 바리새인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바리새인의 그와 같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자기한테 내뱉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누구는 깨뚫고 앉았어요? 예수님은 다 깨뚫고 다 들여다보시고 계세요. 이걸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기가 자기 속에서 자기에게 하는 말을
예수님은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입으로 남한테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도 누구는 들으실 수 있다? 예수님은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남들에게만 들으라고 하는 말, 그것만 예수님이 듣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도 누구는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39절을 봐요. 39절. 우리가 본문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항상 읽을 때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관찰하고 귀 기울이게 되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생수를 퍼서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리새인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지금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누가 질문했길래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랬습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속으로 했죠,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했죠. 속으로 한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속으로 한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한 그 말을 누구는 듣고 계셨다? 예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밑줄을 딱 그어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쉽게 그만 읽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의미를 더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질문도 안 했는데 예수님 대답하셨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 속에로 들어가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생각하는 거죠. 묵상해 보는 거죠. 야,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했어? 그 바리새인은 자기 속으로, 자기 혼자말로, 자기가 속으로 한 말인데 예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계셨네? 그래서 그 질문에서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딱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 예수님은 속으로 한 말이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생각이나 말이라도 예수님은 다 마시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때로는 두려움이 와요. 야, 이거 내 속으로도, 내 혼자말로도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에게 마음으로도 함부로 내가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한 두려움이 오게 되죠. 두 번째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죠. 왜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속으로 생각만 한 것이라도 예수님은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우리 내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까봐 얼마나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겉으로 표현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속에 있는 생각도, 내 속에 있는 대화도, 말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 언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죠? 내 말솜씨가 좀 부족하고 표현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그것 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요? 우리 주님은 내 중심에 일어나는 질문도 대화도 말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이 좀 잘못돼 가지고 오히려 회초리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내 표현력이 부족한 거예요. 표현력이 부족해. 그래서 그 표현만 잘했더라면 아버지가 기쁘게 여기면서 용돈도 줄 건데 그냥 아빠 나 돈 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게 이 새끼 얼마 전에 돈 줬는데 또 어디서 또 돈 달라 그래. 이 새끼는 돈밖에 모르냐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오히려 야단맞죠. 근데 똑똑하나 요놈한테는 죄 있는 한테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 구두 닦아줘? 아빠 어깨 주무르 줄까? 이 자식이 오늘 왜 그래? 아빠 실은 필요한 게 있어. 뭐 용돈이 좀 필요해. 그래? 얼마면 돼? 1,000원. 1,000원 여기 있다 가지고 와. 근데 끝에 하고 돈은 똑같은 아이인데 똑같은 1,000원을 요구한 거예요. 앞에는 진탕 얻고 해초리 맞아. 막 야단치고 구지름 듣고 나와요. 근데 뒷 아이는 아주 뭐 표현을 잘해가지고 용돈을 칭찬 들으면서 지원 내 딸 그러면서 칭찬 들으면 용돈 받아 나와요. 뭐가 문제죠? 표현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니거든. 내가 표현력 부족하도 내 마음은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력이 부족해. 우리 아버지는 표현력 그것만 보시거든. 그러나 예수님은 내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 중심을 다 읽고 계시고 내가 내 속으로 한 말도 다 마시고 계세요. 들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야단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해줘요. 시몬에게 쭉 설명을 해줘요. 쭉 설명을 해줘요. 시몬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시몬아, 너 오늘 나한테 식사 대접까지 했지? 너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나 실상은 네가 죄인으로 여기는 이 형편없는 여자는 너보다 나은 대접을 나한테 했단다. 너는 물질로 식사 한 끼 정도 대답했지만 이 여자는 사랑으로 나를 존경했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고백했단다. 너는 의인이라고 여기지만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여긴 나머지 눈물이 소낙비처럼 되어서 수돗물처럼 쏟아져 가지고 그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리고 머리털을 하얀 맹주 수건으로 삼아 가지고 내 발을 닦아 주었느니라. 너보다 오히려 이 여자가 훨씬 더 마시다 그래서요 낫다라는 말씀으로 그 시몬의 생각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를 고치시려고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가서 보게 되면 결론에서 가서 보면 47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자, 이 구절을 또 쉽게 넘어가면 안 되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마하여졌도다. 사하여졌도다.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저를 봐요 이제. 예수님의 관점은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더 죄인인가 라는 관점이 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뭐까지 많이 받았다? 많이 사랑함이 많은 사람은 뭐도 많이 받았어요? 제 사함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적게 사랑한 사람은 뭐도 적게 받았다? 제 사함도 적게 받았다. 그럼 이 여자는 죄가 많아요, 적어요? 죄가 많아요. 그런데 이 죄가 많은데 바리새인보다 이 여자가 더 사랑이 많았죠. 바리새인은 기껏 식사 한 끼. 그러나 여자는 소중한 것들을 다 바쳐요. 그런데 소중한 정도를 다 바치는데 그것이 친구 사이여서 아니면 일반적인 A로 식사 한 끼 나누는
그런 친근감으로 교제를 위해서 식사 한 끼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여자는 사랑함으로 바치죠. 뭐함으로 바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이 적은 자는 적게 사함받고 사랑이 많은 자는 많이 사함을 받느니라. 사함이 많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거고 적게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가 적었기 때문이다. 사랑함이 적었기 때문이다.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짜 죄인은 더 큰 죄인은 누구일까요? 더 큰 죄인은 누구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이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적게 사랑한다. 적게 사랑한다. 결국 누구죠?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인 네가 더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러나 죄가 많다고 여겼던 이 여자는 사함을 많이 받은 여자야. 왜? 이 여자는 사랑함이 많아. 사랑이 많다는 것은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여자는 바리새인보다 더 죄인이다, 의인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여자가 더 옳은 사람으로, 더 귀한 존재로 예수님은 보시고 계시잖아요. 관점이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크게 잘못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정 믿고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예전에는 내 감정으로 모든 것을 보았다. 내 기분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어졌을 때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내 감정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관점대로 보게 되어지더라라는 말을 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했을 때에는 누가 중심으로 되었어요? 내 판단, 내 감정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감정으로 오르면 저 사람 착한 사람,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다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갖추게 되고 난 뒤에 내 자신을 보니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나는 뭐였죠?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가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관점으로 예수님이 볼 때 옳은 사람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옳게 보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면 자신도 예수님의 관점대로 나쁘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성숙된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어서 48절을 봐요.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절 시작.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식탁에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의 그 식탁 교제에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누구뿐이었다? 여자뿐이었다라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다? 지은 죄가 많은 여자.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온 동네방네 다 막 그냥 소문난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한눈에 알아봤어. 이 여자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여자라는 거. 이분이 선지자라면 당장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걸 알아맞혔을 거다. 딱 바리새인이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가장 나쁜 여자, 못돼 처먹은 그런 여자로 판단했던 그 여자만이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만큼 귀중한 말씀 축복의 언어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 얻고 난 데도요 제3 받지 못했으면 그 건강 가지고 못하겠습니까? 재물 엄청나게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제3 받지 못했다면 그 많은 재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요 내 죄 사함을 마느라 받았느리라 말씀을 하시고 50절에 거기에 대해서 해설까지 붙여줘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으니?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그것 때문에 네가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죄의식을 가지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괴로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라. 평안히 마도록 해라. 가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제3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사고에 그런 믿음에 사로잡히게 될 때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콩깍지를 떼어내라. 콩깍지를 떼어내라.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이 제목이 무슨 관련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해석을 좀 해드렸어요. 이 사건에서 아까 그 공통점이 뭔가라고 물었죠.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배 굽은 사람, 아이가 9인 사람이 하는 말 뭐라고요? 아이고. 공통점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고 관찰하시면서 뭐를 봐야 되느냐면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양면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바리새인에게서 여러분 양면성을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에게서 양면성을, 이중성을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랐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를 대접했죠? 식사를 대접했어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했어요. 인정스러운 모습이죠. 인정스러운 모습. 그런 면이 이 바리새인에게서 나타납니다. 따뜻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식사 대접 한 번 못하고 내가 살았다. 뭐 가난하기 때문에 뭐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들 있을 수 있지만 서글픈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따뜻한 마음 안은 잃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아름다운 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바리새에게는 그런 따뜻함이 있어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터부시했던 그 예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인정스러움을 이 바리새인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싶더니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점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여인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죠? 냉정함, 무정함, 멸시감 이런 걸 가지죠.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리만큼 부정적이에요. 냉혹하리만큼 부정적이에요. 자, 그렇게 따뜻한 점이 보이는가 하면 또 이쪽 이면에서는 죄 지은 여자 어떻게 보면 그 죄 지은 뭐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
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떤 가진 돈이 없어서 뭐 실패해서 여러 가지로 뭐 원인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해심은 조금도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전혀 없어요. 아주 냉혹해요. 아주 냉혹해. 그 여자를 두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낚시바늘을 끼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죠. 이게 선지자 맞냐 안 맞냐. 시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양면성에. 그렇게 따뜻함 가진 남성 바리새인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면에 죄 있는 사람을 대하였을 때는 마치도 나는 죄 지은 바가 없는 아주 나는 거룩하게 잘 사는 구별되게 잘 사는 바리사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런 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죠. 이 여인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냉혹해요. 이중성,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또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선입감에 사로잡혀 있죠. 선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그 선입감을 가지고 이제는 상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신 것은 축복이잖아요. 축복입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축복입니다. 이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인류가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는 거예요. 인간이 무술 정도로 발전되고 있어요. 요사이 아파트 문제가 심각한데요. 아파트 보면은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옛날 시골 할머니들 서울 가가지고 그 건물 보고 야들아 저 성냥갑 같은 거 포개놓은 게 저게 먹고 물었었거든요. 성냥갑 알아요? 지금 성냥갑도 못 보죠, 실은. 성냥통도 못 보죠. 성냥통 알아? 알아? 가서 이렇게 픽 하면 불나고 그것만 알지. 어떻게 성냥통을 어떻게 알아? 시골 사람들은 이래서 좋아요. 예. 도시 사람들은 몰라 이거 성냥통이 어떻게 생기는지. 탁탁탁탁. 또 어떤 할아버지는 벤또라 했어. 벤또를 싸놓은 거거든. 아파트를 보고 멀리도 보니까 아파트가 또 벤또 싸놓은 거. 또 벤또가 또 뭔 줄 알아요? 예주. 벤또가 뭔지 모르지. 진짜 모르지. 도시락. 벤또 일본말인가 그래. 일본말은 몰라도 되겠다. 그걸 싸놓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 백령초등학교 밑으로 지나가 봐요. 그 백령초등학교 그 위에 느티나무인지 은행나무인지 느티나무 맞구나. 느티나무 가지에 뭐가 있죠? 백령초등학교 밑으로 수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 봤나요? 그냥 삭막해요 여러분들이요. 거기 가면 까치집이 있어요. 까치집이 크다랗게 지나왔어요. 저 까치집은 우리 어릴 때 버드나무에 지은 까치집이나 지금 2022년도 살아가는 지금 현재 까치집이나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옛날에 우리 시골 저는 초가상가집에 살았어. 지금 어디 산다고요? 아파트. 차이가 뭐죠? 까치는 상상력이 없어. 우리는 뭐가 있죠? 상상력. 추리를 갖고. 그런데 이게 긍정적일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발전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정적인 상상력이 있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쳐다봤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봐도 괜찮았거든요. 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 독성은 한테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상상력이 생겨. 야, 맛있겠다. 얼마나 달겠나. 이 다 뭐죠? 상상력이에요.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 전부 다 상상력으로 오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은 상상력을 하고 있어. 예수가 진짜 맞냐 가짜냐. 지금 상상하고 있어. 그리고 이 여자는 정말 못된 처먹은 여자일 거다 하고 상상하고 있어.
도무지 이 여자에게는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인데 이런 여자는 구원받지 못해. 이런 여자는 끝난 거야. 아예 뭐 상상하면서 판결을 완전히 내려버리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은 모습이죠. 또 이 사람에게서는요, 비판만 할 줄 알고 평가만 할 줄 알지 뭐 나쁜 여자니 이때까지 어떻게 산 여자라니 뭐 이런 평가만 할 줄 알았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저 여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나쁜 죄인으로 살았으면서 죄짓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오늘 이렇게 향유를 부을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쏟아보면서 그 발을 닦아드릴 수가 있지? 바리새인 나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런 좀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자세를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평가만 해. 어떻게 저 여자? 또 저런 여자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 이분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내가 오늘 잘 됐다 오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양면성을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인정스러운 그런 모습은 우리가 발전시키고 간직하되 그런 그릇된 또 하나의 다른 점들 그거 콩깍지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 콩깍지, 그런 콩깍지는 우리가 뭐 해버려야 된다? 떼어내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자로 한번 가볼까요? 여자로. 여자의 모습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의 모습에서 또 양면성이 드러나고 있죠. 여자의 모습에서 죄된 모습. 바리새인이 저 여자 나쁜 여자, 죄 있는 여자라고. 이 여자는 죄 짓고 살았어. 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죠. 남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대신 해주는 아름다운 모습. 남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 여자는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아직 감을 못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지적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 여자가 죄는 지었지만 이 여자에게서 아주 긍정적인 아름다운 면도 있구나. 이 바리새인이 하지 못했던 일, 나에게 물도 떠주지 않았어. 키스도 안 해주었어. 발을 씻으면 수건도 필요한데 수건도 주지 않았어.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어. 그러면 그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족함이었어. 그런데 그 부족함을 누가 대신해 주었다? 이 바로 죄인인 여자가 대신해 주었다. 죄된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남의 부족을 채워주고 있는 여성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또한 긍정적인 요소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공통점이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으로 갈까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이 양면성을 다 한눈에 들여다보고 계셔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양면성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깨뚫어 보시고 계셨죠? 그렇죠? 겉으로는 인정이 쓰는 모습, 그 점도 보셨고, 그 점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식사에 응해 준 것 아닙니까? 요새 밥 먹읍시다 하는데 다 갑니까? 다 갑니까? 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의 식사 초청에 응해 주셔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해 주셨어요. 긍정적인 모습을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에게서 부정적인 요소들, 또 하나의 다른 요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걸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다 채워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인의 양면성도 예수님은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여인의 양면성도 보시고 계셨죠. 그렇죠? 제대나 부정적인 요소들을 예수님 보셨고, 저 죄지은 때문에 저 여자가 저렇게 욕을 듣고 있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살고 있고, 그 모든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여성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시죠? 사랑의 모습.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은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겉으로는 바리새인이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나왔다가 속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고, 이 여자에게는 부정적인 요소가 크게 보였다가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예수님은 더 크게 그녀를 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양면성을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양면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양면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고 어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나? 중요하죠. 예수님은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리새인 양면성을 보셨어요. 바리새인도 잘 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은 내가 네게 말할 게 있다. 대답하여 내가 네한테 말해줄 게 있다. 그래서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바리새인에게 있어 부족한 점을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누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사랑한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적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받은 사함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른 데도 표현을 하셨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머나를 빚진 사람하고, 그런데 다 주인이 용서해 주었다. 어느 사람이 더 크게 감사하겠냐?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많이 빚진 자가 더 감사하겠죠? 왜 그렇죠? 용서받은 게 많기 때문에 막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얼마만큼 해요? 요새는 양이 차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억이면 110억 갖고 작겠죠, 여러분들한테. 한 1000억 나한테 빚을 졌다 합시다. 1000억이 그래도 양이 안 찹니까? 그럼 한 1조 할까요? 1000억 정도 빚을 졌다 합시다. 내가 그 1000억을 다 까줬습니다. 까줬다는 말 몰라요? 다 없애줬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라면 한 그릇을 빚줬어요. 내가 너한테 라면 하나 사는데 네 나한테 라면 한 번 산다 그랬지? 네 이때까지 라면 하나 사. 그거 안 사줘도 괜찮다. 라면 하나 나한테 빚졌는데 내가 그 라면 하나를 까줬어. 그러면 아까 얼마였죠? 1000억 받은 사람이 다 까주면 나한테 고맙다 크게 하겠어요? 라면 하나 까준 사람이 나한테도 고맙다 하겠어요? 물어본 잔소리 아닙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시죠.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그토록 막았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구세주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사랑. 그게 많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잘 되기를 마시는 분이시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자를 향해서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콩깍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콩깍지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떼어내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새해 첫 수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